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어수석히 코로나가 떠나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평안하고 기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영상을 위해서 나와 있는 분들과 또 그리고 각 가정에서 또 지방에서 또 해외에서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힘 받아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다 구원받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보니까 이제 1000명대에 계속 머물러 있네요. 1097명이 확진이 됐습니다. 모두가 다 이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활동 좀 제재하셔서 가정에서 잘 건강을 지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번 주간이 사실 과거 같으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 즐거운 시간이죠. 교회에 모여서 성탄 준비하느라고 즐거운 시간, 참 큰 즐거움이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이제 크리스마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세상 사람들의 내리에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그런 아픔이 있는 그런 주간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생각을 해서 말세 현상을 저희들 알아서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갈릴리에 전파된 소식 이렇게 화두를 잡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은 어제 주일날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주일 예배 때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마리아의 사촌되는 여인이 수태한 지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이번에는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지방 나사렛 동네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한 처녀 마리아를 찾아서 그녀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그 은혜라고 하는 말을 생각해 보면 메시아를 수택해 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가 입은 은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녀가 접한 이 기쁨의 소식은 단지 그녀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그 여자의 가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입은 은혜는 나사렛을 비롯한 갈릴리와 온 유대의 기쁜 소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가 입은 은혜는 자기 개인과 가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녀가 접한 이 기쁜 소식은 어떻습니까? 나사렛을 비롯한 갈릴리와 온 유대의 기쁜 소식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좀 크게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크게 생각해 본다면 결국은 전 인류에게 임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천사 가브리엘에 의해 갈릴리에 전파된 이 기쁜 소식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 우리 모두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네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갈릴리 나사렛에 전파되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를 거절하는 땅 갈릴리의 기쁜 소식이 전파된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종 메시아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다. 그리고 네 번째로 메시아의 어머니가 나사렛에서 나온다. 이 네 가지의 뜻을 나누어서 생각해 보므로 이 스토리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갈릴리 나사렛에 전파되는데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이 말씀 속에서 갈릴리와 나사렛에 언급된 것은 그곳에 마리아라고 하는 아주 거룩한 처녀가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암시로 메시아의 활동 무대가 갈릴리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의 모든 중심이 어디였어요? 예루살렘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우리 유대 교회 중심인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으며 또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그 정부 조직이 예루살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이 갈릴리 지방을 비교해 보면 아주 갈릴리라고 하는 지방은 볼품이 없는 그런 지방입니다. 그런데 교통의 요지였다고 해요. 교통은 발전됐으나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 약자, 비천한 자, 경제적 파산자 등등이 모여서 사는 것이 이 갈릴리 지방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삶의 상태를 살펴본다고 하면은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느냐. 여러분들 정치적으로 비천한 자, 경제적으로 파산한 자 등등이 모여 사는 곳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곳에 사는 모든 주민들은 특별한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뭐 우리가 우리나라를 봐도 뭐 어디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산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방 사람들의 직업을 이렇게 살펴보면 한결같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가난한 농부 그리고 막노동자, 어부, 또 더군다나 거기에 몸을 파는 장녀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 대부분이 직업을 잃고 걸식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다라고 이렇게 특성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당신의 활동 무대를 우리 같으면 좀 큰데 유명한데 가서 하시려고 하실 텐데 우리 주님께서 정말 활동 무대를 그 화려하고 아주 부하고 그 번잡한 예루살렘 지역으로 잡은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갈릴리 지역으로 잡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엄청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갈릴리 나사렛 지방으로 활동 무대를 잡으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부유한 자들, 스스로 있다고 자부하는 자보다 오히려 가난한 자들, 자타가 공인하는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높고 능력 있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보다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갖는다. 여러분과 나 같은 사람에게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참 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서 주님께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거절하는 땅 갈릴리의 기쁜 소식이 전파됐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메시아 사역의 중심으로 정하신 나사렛을 비롯한 갈릴리 지역은요. 장차 우리 주님께 가장 악랄한 그런 배척을 할 그런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심하게 주님을 배척하고 괴롭혔던지 여러분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주님께서는
갈릴리 주변의 세 도시 가버나움, 나사렛, 고라신을 향해서 저주를 바랐을 정도였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3절에서 15절 보면 이 가버나움과 나사렛과 고라신을 향하여 저주를 하신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장차 있으실 일을 모르셨겠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벌써 자신의 삶을 시작부터 끝까지 다 보시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까지 다 아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갈릴리를 복음 전파의 주 무대로 삼으시고 누구를 보내셨어요? 메시아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갈릴리를 복음 전파의 주 무대로 삼으시고 메시아를 보냈다. 아멘. 이런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정신. 우리가 그토록 생명처럼 지키기를 원하는 복음의 정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사람들을 원수를 선대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원수를 선대하는 도덕적 차원을 넘어서 종교적인 삶, 종교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기독교적인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뭐예요?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워하기 때문에 그를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들과 더 만나기를 원하고,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더 관심을 가져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이 땅에 환영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환영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천대받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추앙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멸시받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해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종 메시아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시 갈릴리와 나사렛의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는 데는 경건한 인품의 소유자인 나다니엘의 말이 도움이 됩니다. 나다니엘이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메시아는 물론이려니와 그 배경에서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선한 인품의 소유자가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는 정말 문제 있는 사람들, 거지, 그리고 악한 사람들, 범법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나다니엘 같이 아주 선한 의의 사람이 그런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만큼 물질적인 빈곤이 갈릴리 사람의 정신 영역까지도 아주 척박하게 만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에 미치지 못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보다 더 높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의 섭리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나사렛에서 당신의 메시아가 나게 하셨다. 우리 생각으로는 서울특별시 한복판에 막 그냥 황금마차를 타고 이렇게 도래하게 하실 텐데, 하나님께서는 게로 가난한 사람들, 우리 같은 판자촌,
그리고 아주 범죄자들이 있는 그런 곳에서 예수님을 나타나게 하셨고 또 그런 곳에서 일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메시아께서 이런 그 나사렛이나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셔서 낮고 천한 곳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들을 선택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아멘.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장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거꾸로 들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보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 이거 쓸모없는 돌이야 라고 버리는데 그 돌이 나중에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됐잖아요.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인간 계층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을 가르치고 또 강하다고 하는 자들을 끌어들이게 하셔서 겸손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를 잘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는 모퉁이 돌이 되게 한다. 기초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셔서 세상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메시아의 어머니가 나사렛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리아를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된 말씀에서 보면 여러분들 누가복음 1장 34절에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고 네가 아기를 잉태했다. 이 아이가 정말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그래요? 아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브리 그녀에게 성령을 약속을 했죠. 그러면 가브리엘이 어떻게 그 마리아에게 그 수많은 여자가 있는데 마리아에게 성령을 약속했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마리아가 이 세상 여자들 중에서 가장 경건한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베드로가 말한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이라고 하는 말이 베드로전서 3장 5절에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 마리아가 정말 이 세상의 여인들 중에서 가장 경건한 그리고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름답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외모가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마리아의 외모보다는 내면 세계를 더욱 중히 여겨서 가까웠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겉모습보다는 자신의 내면을 더 잘 가까워온 여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 같은 사람? 마리아 같은 사람.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데 외모보다는 내면을 더 중요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여인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부적으로 아름다운 외모를 타고난 여인이나 외모를 아름답게 치장하는 여인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여인, 그런 사람을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껍데기보다는 이 내면을 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내면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정말 하나님은 정말 이런 마리아와 같은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당신의 사역의 도구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내가 가진 것 없고 내가 아름답지 못하고 내가 훌륭하지 못한
외모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이 한 목숨 바치겠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비천한 가운데 있는 마리아같이 보잘것없는 여인을 선택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성자 메시아가 오실 때 그 메시아의 육친의 어머니가 되게 하는 큰 축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은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이로라고 하신 말씀,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우리를 주관하고 관장하게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을 단장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얼굴에 뭐 크림을 바르고 입술에 립스틱을 바르고 뭐 눈썹을 그리고 머리를 아름답게 파마하고 하는 그런 여인이 아니라 속 내면이 아름다운 마리아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서 우리도 외면보다는 내면을 더 깊이 생각하고 가꾸어 나가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택받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들 우리가 역사를 돌이켜보면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다고 하는 이 케네디가의 불운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1964년에 그분이 대통령 되고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알아요? 공공기관에 붙어있는 성경 말씀 제거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뭐 했는지 알아요? 공공장소에서 기도하는 걸 금했어요. 네.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케네디가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대통령 후보 다 암살당했죠. 그 조카들 중에 정말 손자들 중에 비행기 타고 사라져버린 사람 있죠. 참 불운이 그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이런 말 하면 저 사람 미신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벌써 옛날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이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권력으로 물질로 뭐 등등 여러 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을 자꾸 핍박해 왔는데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코로나까지 보내서 우리 지금 모이지 못하잖아요. 그럼 교회만 모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경제가 지금 위축된다고 할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나가면 파괴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살아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 기쁜 소식을 갈릴리 나사렛 지방에 선포하셨느냐.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는 부유한 자들 스스로 있다고 자부하는 자보다 오히려 가난하고 또 자타가 공인하는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 다시 말해서 겸손한 자들에게 오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을 가장 핍박하는 그 지역에 오기를 바라시고 그리고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당신께서 꼭 쓰실 도구를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으로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 더구나 더 나가서 이 코로나19 같은 것도 우리가 다 박멸시킬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